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려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계명이란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을 처음 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주셨죠.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이고 또 한 개인의 인격이자 신분 또 그 사람을 재질 또한 성품까지도 대변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곧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되게 되고 그 이름을 칭찬하면 곧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라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은 사람 몫을 남기고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이름값을 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자신의 운명을 바뀌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이름이든지 사실은 이름이 있다는 것은 땅에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전에 노예시대나 천민시대에는 이름이 없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놈 이렇게 해야지 이름이 없었어요. 결국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거죠. 요즘에는 애완 동물들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국어책에 바둑이, 야옹이, 다옹이 이렇게 애완동물들에게는 더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지어줍니다. 하지만 짐승이나 가축들 그런 건 소, 돼지, 이외에 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도 여자 이름들이 우스운 게 참 많습니다. 딸 생사는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 딸그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 딸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끝순이라고 또 이름을 짓고 이제 마지막이야. 딸이 많아서 너무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해서 막순이라고도 짓고 또 사내의 아이 터 팔았다고 해서 또 복순이라고 짓고 순하다고 또 순둥이라고 짓고 또한 남자들에게는 강하고 오래 살라고 철수, 영수, 장수, 돌쇠, 돌석이 이런 이름들이 대단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름을 지을 때 보면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지역 따라 시대의 흐름이 따라서 이름이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가문에 따라서 또한 꿈으로 받아서 짓는 사람도 있고 부모의 취향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성경에도 이름에 대한 사연이 많고 이름을 바꿔준 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하라 이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사울은 바울로 바꿨습니다. 또한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세상은 운명이 바뀌라고 계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이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인, 조상의 압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죠. 아브라함.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자신에게는 죽은 거, 자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자신의 중심적인 육적인 삶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로는 산 자라,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문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 열국의 조상,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꿔주신, 계명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완성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이 바뀌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 성립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약속의 완성, 언약의 완성, 공식적인 이름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신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빛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었다는 증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죽어서, 물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묘비에 이름을 쓰지만 성도는 죽어서 묘비에 그 이름 성도, 그 아무개, 뭐 때로는 직분까지 쓰잖아요. 거룩한 백성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직함을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만 성도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계명이라는 사실은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든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존재는 천상의 존재로 전혀 달라지는, 변화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가 계명된 이름 성도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장사되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의 확신으로 계명된 자, 바뀐 자, 그 이름 성도입니다. 내가 죽어 장사되었고, 이미 김하일은 이제 죽어 장사되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쓰고 있지만, 죄인은 죽고 김하일은 죽고 의인으로 살아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속, 신령한 가족, 아름다운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것이 우리 계명된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우리를 더럽히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못 믿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은 사람인데 천상의 사람, 예, 천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땅의 사람,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도와 똑같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김하일은, 나 아무개는 땅의 사람, 육의 사람, 벗어버려야 될 사람. 하지만 나 김하일 성도는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 산자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존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의 죄와 함께 죽었고 내 이름 그 암흑에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성도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산다.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요 계명된 변화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기업이요 상속이고 계명의 변화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도 얻은 거예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 이름에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계명된 겁니다. 신분이 변화된 성도가 된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요, 영생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인 것 같으나 이제는 우리는 천상의 사람으로서 계명된 복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의 능력.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언약의 체결이에요. 계명이라는 뜻은 언약의 체결을 법적으로 체결을 했다는 거죠. 계약을 했다는 축복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이후에 비로소 이 창세기 18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네 때가 왔다. 그리고 나의 때를 이루리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그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국의 아비가 된 자손이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비로소 우리가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는 사례가 아니고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나의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25년 동안을 약속 같은 말씀이 이제 본문 우리가 17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크게 번성하고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심히 번성한 열국의 왕이 너 소손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언약의 체결, 은혜의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거저된 거죠. 아무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은혜라. 영구히 지속될 계약입니다. 법적 체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자로 아브라함으로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내 앞에는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완전할 것에 대한 메시아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죠. 아직 성숙되지 못했던 아브람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25년 이후에야 비로소 성숙해진 그를 통해서 성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의 증표를 또한 행하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이후에 언약의 증표를 나한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언약의 증표를 우리가 보일 수 있었을까요?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하셔서 99세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죠.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그럽니다. 어디에? 몸에. 네 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아까 지금 읽은 말씀에 할례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을 치겠다. 할례는 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피를 쏟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다 쏟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쏟는 거지 지금 우리는 신약의 할례는 그런 할례가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결의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믿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일어나는 외적인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말하는 할례는 거듭난 성도가 되라. 성도는 성도인데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 거룩된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 때 거듭난 성도란 계명의 축복이 따라서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거듭났을 때, 변화됐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내년 이맘때에 하시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때부터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내 아내가 이제 경수가 끝났고 내가 나이가 99세건을 어찌하여 내가 아들을 낳겠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라고 하신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날마다 성숙한 변화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은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할례는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순결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하나님의 경외의 실천의 의미를 하는 성도의 자세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교회 입장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동안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참다운 성도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순결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해도 그 장성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성도의 축복의 완성이고 응답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화된 성도에게 언제든지 주시고자 원하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 아무개 이름이 아니라
성도로서 받는 거잖아요. 계명된 자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당당하게 체결되고 언약된 그런 약속을 가지고 받는 자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여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변화의 계명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천상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존재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브라함이 때에 이르러 100세에 불가능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것과 같처럼 우리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요 근심할 때가 아니요 염려할 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바랄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순결한 성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권, 영권, 인권도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자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찾아주셔서 피부분수를 안수하시고 치유 강선을 보내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그 마음에 이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에 영약하여서 하나님 갈등하는 자 영원히 소생하도록 충만케 하시고 육체의 괴로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가정이 불화한 자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혼 수마귀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복되고 행복하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근심은 주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진리와 순리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존전에 귀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거 많습니다. 지금은 직장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도 주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시배를 드리는 삶에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삶에 축복하시고 선교하는 삶에 축복하시고 마음과 영과 시간을 드리는 자에 축복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속히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지쳐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합당하신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